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한 판단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듯이 그 사람들도 우리를 또는 나를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가라는 것은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라는 칭찬의 소리를 듣게 되면 누구나 다 기분이 좋을 겁니다. 반대로 못했다, 인정받지를 못하면 그만큼 불쾌한 일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일을 하고 애를 쓰지만 돌아오는 반응이 좋지 못할 때 그것은 또한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평가를 하는가, 또 어떠한 평가를 받는가에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도 그럴 것이고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의 모임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칭찬받기를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수고와 업적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격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일한 수고에 대해서 칭찬과 인정이 없을 때에 우리는 그때부터 속이 상하기 시작을 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보여집니다. 교회를 할 때 언제 제일 힘들고 속상한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입니다. 나는 그래도 애쓰고 수고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아주지를 못하고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칭찬도 없고 오히려 돌아오는 것이 왜 그렇게 했냐고 하는 비난이 돌아오게 되면 그때부터 참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그 기분은 하늘 나는 것 같으며 또는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면 열심히 하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을 덜 해주면, 안 해주면 내가 안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 또는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러한 봉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였을 때에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람들의 반응이 야, 너 왜 그렇게 일을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스스로 자원하며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자들이 칭찬을 받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꾼입니다. 일꾼. 누가 일꾼인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만 가르치는가? 아니에요. 목사, 장로 뭐 이런 사람만 일꾼인가? 아닙니다. 중직자, 집사, 권사, 교사, 성가대원 이런 사람만 일꾼인가? 아니에요. 그것은 상당히 한정적인 표현이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는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은밀한 가운데 비밀이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래요. 아까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혜는요, 은밀한 가운데 있대요. 감춰졌던 것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누구에게 나타내 주셨는가? 성도들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란요, 십자가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곧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가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부활하신 것,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몰라요. 육체의 눈이 떴으나 보지를 못하고 육체의 귀가 열렸으나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비밀인 거예요. 누가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귀를 열어주셨고요,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눈을 열어 천국을 바라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은 성도들에게만 보여주셨고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성도요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예수를 아는 모든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소유래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는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안에는 은혜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 안에는요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일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가지고 할 일은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모여가지고 자기 자랑을 해요.
세상에서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에요.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비밀이 있잖아요. 숨겨져 있는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랑한다라는 게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이 자랑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더니 야, 내가 세상에서 버티고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 그것이 자랑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내가 그 힘으로 용기를 내어서 그 고난의 과정을 내가 이겨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자랑이에요. 내가 세상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힘보다 더 큰 힘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고, 내가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되었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교회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것이 전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이 없으면 슬프고 세상에 것이 있으면 기쁜 거예요. 없으면 막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울거나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세상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 우리가 바라보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요, 이 세상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늘나라와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지? 야, 저 사람들은 천국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복음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세상의 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와너 메이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참 많은 일화가 있어요. 그분이 백화점 왕으로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요,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참 어릴 때는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대요. 어릴 때 그의 집이 무척 가난했어요. 학교를 다닐 형편이 되지를 못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친구들은 다 학교를 가는데 존 와너 메이커는요, 벽돌 공장을 다녔대요. 그런데 다니는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 이 존 와너 메이커가 그 말을 듣고요, 내가 도대체 뭘 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교회를 짓는 것에 본인이 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지혜를 줘요. 야, 네가 벽돌 공장에 다니니까 벽돌을 바칠 수가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요. 교회에다가 바칠 벽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분량이 모아져 가지고 한 수레를 교회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건축하는데 목사님께 가져갔어요. 목사님이 감동을 받죠. 그리고 이 존 워너 메이커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줘요. 그리고 23살 때 조금씩 저축한 돈으로 사업을 하기로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어요. 야, 남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되고 다르게 해라.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하기로 한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정찰제가 시작이 됐대요. 이 존 메이커를 통해서요 반품제도가 시작이 됐대요. 그때는요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어요. 정찰제, 반품제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고객을 왕으로 여기는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고객은 왕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존 메이커를 통해서 시작된 사업이라고 합니다. 날로 번창해 갔어요. 백화점 왕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는 항상 교회에 대한 헌신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어릴 때에 벽돌만 들였던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힘 닿는 대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겠노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예요. 교회를 건축할 기회가 생겼어요. 100만 달러를 들여서 100만 달러 교회를 지을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어릴 때는 드릴 것이 없어가지고 벽돌을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이 돈을 벌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렇게 큰 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정말로 감사하게 되었어요. 또 많은 선교비를 들여서 그가 헌금을 합니다. 시간이 좀 나서 그가 중국에 자기가 헌금한 선교비를 통해서 어떻게 운영되는가 그것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가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교회 앞에 있는 한 밭에서 한 노인이 한 젊은이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거예요. 아니, 소가 있어야 되는데 소가 없고 이 두 사람이 같이 그냥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것을 보면서 그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도대체 왜 당신들이 밭을 메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에게 뜻밖의 대답이 돌아와요. 우리가 저 예배당 건축에 헌금을 하기로 했었는데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었으나 드릴 헌금이 없어서 소를 팔아 헌금하고 우리가 이렇게 소 대신에 우리가 멍에를 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정말로 그 얘기에 또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아요. 내가 헌신하노라 했는데 나보다 더 헌신적인 사람이 있었구나 라는 거예요. 존 워너 메이커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멍에를 매게 하사 저렇듯 희생적인 헌신의 즐거움을,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가 남은 세계에요 더욱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답니다. 존 워너 메이커가 백화점 왕으로서 열심히 일을 했으나 또 하나님께서 그를 채신부 장관으로 세워요. 그가 장관을 지내면서요 워싱턴에서 그의 고향 필라델피아까지 10만 마일인데 매주마다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주일 성수를 했대요. 그리고 그가 장관이 되기 이전에 교사로서 봉사를 했는데 그가 여전히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봉사한 그 일화가 아주 유명하게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충성이래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빨간색만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곳에 자신의 전부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요 다 한 곳에 쏟아부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한다면 충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아서 그 일을 이루어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를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요, 두려워할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세상에 조롱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비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야, 그리스도가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헬라인은, 유대인들은요 그것을요 아주 싫어해요. 혐오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왜 그렇게 사니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해요, 예배생활해요, 봉사하고 충성해요, 기도 열심히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그것을 어리석게 여겨요. 아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고 다니냐고 우리에게 아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봐요.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난해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 일꾼들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세상에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비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 따위는 두려워하지를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욕을 두려워하지 말고, 욕 먹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제가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은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서, 또는 우리 안에서 성도 간의 성도의 모습들 가운데서 그 시선이 두렵고 판단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런 것들을요 이루지를 못하기도 해요. 충성은 그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하밀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판단보다도 세상의 판단에 더 신경을 쓴다면 우리는 성도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 충성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키신 일대로 하는 청지기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되다라는 이 말은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우 주님, 저는 충성된 자인데요, 그건 내가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제3자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충성된 자야 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충성되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판단하실 일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판단은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한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를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되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나 남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요, 우리는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또 이렇게 판단하면 또 그 사람 그 모습대로 살아가요. 사람들이 또 이렇게 판단하면 또 그렇게 또 살아가요. 사람들은 자꾸 변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도 줏대 없는 인간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자들인데 여기 비유 맞추고 저기 비유 맞추다 보니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 우리는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는요 좋은 점수를 주려고 해요. 그게 합리화잖아요. 공정하지 못합니다. 타인의 평가, 자신의 평가 공정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공정하신 분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뚫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때에 야 잘했다 칭찬받는 그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듯이, 사람이 죽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 평가는 반드시 있어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은사 사용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와 말에 대해서,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시간 사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조목조목 평가, 결산하실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사실은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사람을 두려워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월에 우리가 공동회하고 우리가 임직을 하게 됩니다. 장로 2분, 집사 3분, 권사 15분을 세워요. 저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이런 일꾼들을 세워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되이 쓰임받는 자. 하나님께서 그가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이러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런 일꾼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최선을 다했다면 사람들의 평가와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판단을 받는 것은 판단받는 것이 어떨 때는 참 힘들겠지만 성도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면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사탄이나 심지어는 마귀라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되이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선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세상 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시선도 있고 세상의 판단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세상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뿐인데 하나님의 판단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충성스러운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